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교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종된 자였지만 이제는 우리는 누구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못생겼는데요? 상관없어요.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를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 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으로 나는 죄 사함을 얻었다는 거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죽으면 어딜 갑니까? 오늘 죽으면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죽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건 또 다른 문이죠. 그 문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 신분이 다르고, 여러분 이제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여러분 우린 죽으면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죽는 것이 무서워서 평생 종노릇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의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이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죠. 그래서 철로 역정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의 순례의 길에 있는 자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의 길에서, 순례길에서 우리 잘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길 걸어갈 때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길 걸어갈 때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날마다 있죠. 날마다 있고 매 순간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기뻐, 감사해, 영광스러워. 여러분 이럴 때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각양 방법을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한 내용이에요? 3번. 3번이나. 어떤 한 요정이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않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가야바의,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법정 아래 갔을 때에 그 앞에서 마당에서 불 쬐고 있는데 여종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 맞는데? 나 예수님 몰라. 그러고 있다는 게 창피해가지고 옆으로 좀 옮겼어요. 그래서 딴 데 가가지고 서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당신 예수님의 제자 맞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난 몰라. 또 옆으로 딴 데로 옮긴 거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당신 목소리가 그를 증명하는데, 당신 그 제자야. 그랬더니 예수님을 욕하죠. 예수님 욕하면서, 나 예수님 몰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교만함으로, 여러분 자만함으로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요만큼 신앙생활하면 나는 됐어. 나는 요만큼 신앙생활하면 나는 절대로 나는 넘어지지도 않고, 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나만큼만 하라고 해. 나만큼만 헌신하라고 해. 나만큼만 섬기라고 해. 나만큼만 드리라고 해. 나만큼만 믿음에 살아가라고 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만이나 자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럼 그런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자만하지 맙시다. 여러분, 나는 일주일 내내,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여러분 진짜로 그러세요? 진짜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만할 수 없습니다. 저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자빠지잖아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도 넘어지는데 당신은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겸손하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힘을 다해야 되는 줄 아세요? 힘을 다할 수 없는 시대가 와요. 힘을 다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죽기를 앞둔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분들 정신이 올바르시던가요? 정신이 올바르시던가요? 여러분 정신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나이 드시면 여러분 체력도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병들어 보세요. 체력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 앞에 뭐 열심히요. 열심은 지금 내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섬김이요 주님 앞에 섬길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 드리는 거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 잃고 나서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병들어 누워있어서 교회조차 나오지 못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영접기도 시키러 가거나 기도 드리러 가서 기도해 줄 때 저는 느끼는 것은 항상 똑같아요. 주님 앞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을 때 은혜 받고 성령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때 성령 가운데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어려운 닥쳐와도 힘겨운 닥쳐와도 믿음 가운데 그 이기면서 승리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도 믿음 없는데 여러분 병들어서 누워있는데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 지키면 내 영혼 지키면서 여러분 승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참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예배해야 되는 거요. 지금 봉사해야 돼요. 지금 섬겨야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졌죠. 여러분 다윗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조상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왕 여러분 전쟁에서 나갈 때마다 싸워서 이겼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하나, 주님을 의지하는 능력 하나 굳게 붙잡고 달려나가서 누구 어떤 위기 어떤 환경에서도 물리쳤죠. 골리앗도요 자기보다 훨씬 크고 대단한 용맹스러운 장군도 수백 명의 외호산 가운데서도 적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용맹함을 갖고 있는 믿음의 용맹함을 갖고 있는 다윗. 여러분 그 다윗이요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범죄하죠. 어쩔 때요 나태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성에서 느지막하게 일어나서 성 둘러보다가 발거벗고 샤워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길로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범죄했어요. 신앙의 나태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나태함 여러분 요즘에 이 중독이 문제예요. 중독 내가 중독됐는지도 모르고 중독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술 중독 담배도 중독이죠. 술, 담배 여러분 도박도 중독이죠. 오락도 중독이에요. 노름 이런 마약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에 중독 안 되면 살지를 못하나 봐요. 그럼 막 그것에 막 중독되어 살아가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영혼 이미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멸망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가요 잘못된 길 가운데 서 있으면 믿음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면서요 내가요 천국에 향해서 올라가는 이 믿음의 순례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격가지로 빠져도 완전히 격가지로 빠져가지고 여러분 정말 지옥에 가기에 알맞는 길로 아주 딱 잡아가지고 가고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신앙인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은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는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회복할 수 있을 때 회복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앙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금방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교만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 막 다 점령했죠.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권세 능력 다 내가 얻은 것이다. 내 힘과 지혜와 권능과 무력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외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와요. 다니엘 4장 31절로 33절처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무력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었다 라고 그 바벨론 도성 위에서 외치고 있을 때에, 아직도 이 말이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니라. 준 것, 이 권세, 물질, 권세, 능력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떠났느니라 하면서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가 지나서 7년이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주의를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때에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의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높여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갔죠. 왕으로서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다 누리고, 여러분, 그리고 주변 나라들 정복하는 큰 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요, 교만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자꾸 사람이요 교만하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가요 성전에 갔는데 제사장이 분향하는 걸 보니까 자기가 대신 분향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분향하는 걸 자기가 대신 분향하려고 합니다. 아사랴 이 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이 가서 막으니까 그걸 보면서 왕이 화를 내죠. 그럴 때 이마에 있어 나병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만하게 되면요 실수합니다. 질서를 무너뜨려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겸손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도 오늘 우리가요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교만함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미 교만한 마음 가운데 있고 겸손을 잃어버렸다면 이미 나는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려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딩 덕이라는 것 아십니까? 시딩 덕, 앉아있는 오리라는 뜻이죠. 여러분, 포수가 어떤 오리를 쌉니까? 날아가는 오리를 쏘는 게 아니라 시딩 덕을 쏴죠. 시딩 덕. 그것은 뭐냐면 표적이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오리, 그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사단의 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요 열심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오리, 포수가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조준해도요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있으니까요. 넘어져도 곧바로 일어나고 쓰러져도 곧바로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까요. 그런 자는 넘어져도 금방금방 일어나죠.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신앙이 나태함 가운데 빠져있는 자, 사단이 딱 조준하면 맞추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게 나가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인들 그렇게 나가 떨어지지 않을 자신 있어요? 열심 다 잃고 열정 다 잃고 신앙 가운데 열심 다 잃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 잘 이겨낼 자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사단을 우리가 이기면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바로 사단의 표적이 되어져서 멸망길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뭐하라고요? 낮추라.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낮추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여주신 거예요. 잠언 22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뭐라고요? 경외. 두려워한 마음으로 존경하라는 뜻이에요. 경외라는 뜻은. 경외하면 그거의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이 뭐냐? 재물, 영광, 생명이다.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 모시고 경외함으로 섬긴 자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나태함을 할 수 있냐?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의 나태함 가운데 빠져있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도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요? 아니에요?
기회요? 아니요. 기회죠. 기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죠. 여러분, 이 열심히 좋은 은혜 받기 좋은 시절에 여러분 어디가 제일 은혜 받기 좋아요? 교회. 이 자리가 제일 은혜 받기 좋은 자리예요. 아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드려야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 우리 어떤 자리로 이끌어갑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사는 거 예수님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크리스찬이네, 교회 다니지? 아니야 나 교회 안 다녀. 나 아니야.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들킬까 봐요. 여러분 깜짝 놀래서 속이고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믿는 거요,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 믿는 걸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으로 유혹하잖아요. 야, 너 나가지 말고 돈 벌어라. 여러분 그래서 더 큰 명예와 부를 얻어라.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가서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돈 버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유혹 우리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때가 많죠. 여러분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이런 믿음의 이 시련, 또 유혹, 사단의 유혹을 넘어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만 이겼다고 있어요. 우리 계속 이긴 거 아니죠. 우리는 끝날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으로 이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밀가부르타네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빠지는 거요, 예수님 부인하는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거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게 만드는 거요, 돈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한다.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못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다 뭐예요? 다 누구 잘못이라고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 다 뭐예요? 예수님 부인하게 만드는 사단의 이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넘어진 것이지 누구 때문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삶,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천하 만국의 가장 좋은 보아 영광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서 뭐하면요? 내게 경배하고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주인 삼았는데, 여러분 이단에 가가지고 야 이단에 오면 야 내가 돈 10억 줄게, 야 너 잘되게 해줄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럼 예수님 대신에 그 부귀를 얻는 것이고 내 영혼을 파는 것이죠.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이죠.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내게 주리라. 그렇게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지.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가서 일하면 1,000만 원 번다고 하면 예배 드릴 거예요? 아니면 일하고 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내 영혼 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라고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여러 유혹들, 믿음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예배를 못 드리는 자리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사탄의 유혹이에요. 이 유혹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에서 그때 이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했을 때 닭이 꼬껴 하고 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74절 보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이 사람 알지 못하니라 하니 곧 뭐가 울어요?
다 기운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 기억날 수가 없죠. 그날 밤에 하신 얘기니까. 75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뭐 하게 된다고요?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요 참 깨닫는 거, 말씀 듣는 거 참 중요해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이야 들으니까 잘못했을 때 나 그거 잘못했구나 깨달아지기라도 하지, 말씀도 안 듣는 사람은 깨달아지지도 않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들었던 사람은 깨달아지기도, 이거 나 믿음 없는 행동이었구나, 나 이거 믿음 없는 삶이었구나, 나 이거 정말로 믿음 없이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었구나, 내가 신앙 다 저버리고 주님 다 버려버리고 사는 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진다는 거요. 그때 나가서 베드로가 뭡니까? 통곡하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회개는 변명이 아닙니다. 변명. 나 이거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그것은 변명이지 회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하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안 사는 사람이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이 죄 안 저지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을 행하던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을 바뀌는, 이게 회개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습관이 생기는 것이 회개인 것이에요. 아멘. 평상시 예배도 안 드리고 사는 사람이, 평상시 주님 없이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일어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예배 한 번도 안 드리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습관이 생겨.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했다고 해놓고 나 주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회개한 거 아니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회개는요 죄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여러분 그 사람이 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이 구세학당 거기에 들어가지고 3년 동안 이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십자가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된 것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때 이 상해 정부, 중국의 상해 정부를 세우기도 하고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여러분 사람들이 다 원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입니다. 이 민족으로 태어났지만 저는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모두가 민족의 책임을 다른 곳에 돌립니다. 당신은 왜 하지 아니하고 남만 책망하려 합니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나 자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 자신에게 있다. 그 죄값을 내가 담당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도산 안창호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 잘못이요, 목사님 탓이, 저 집사님 탓, 저 권사님 탓, 저 뭐 탓, 저 환경 탓, 뭐 탓, 다 뭔 탓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것이 누구 탓입니까? 나의 믿음 없는 탓인 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내 탓 아니고 뭡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른 사람 탓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믿음 없는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탓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3번 죄를 주님 앞에 지었죠. 그러나 죄 지은 것으로 끝났다면 베드로 인생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믿음을 굳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했다 해도 낭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굳건하게 서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에로 믿음을 세우는 사명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